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현미경과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좋으셨죠? 제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네. 이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마치 이렇게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으면 막 뻗어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잘 자라는 부분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위로 잘라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매우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말 이제 다 끝났다고 끝나지 말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도 다 올려 있거든요. 다시 보시고, 책도 다시 보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이것을 엉뚱한 데 적용하면 이거 엉뚱한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다듬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매우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41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그 말은 실천하기, 그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내용 정리.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는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방황합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이한 사명감과 특이한 은사, 각 사람마다 특이한 성품 다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삶이죠.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드셨다. 특이한 성품이 있고, 특이한 목적이 있고, 특이한 은사가 있고, 특이한 성품들 있다. 걸작품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의지 안 했나?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야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가. 우리 잠깐 이사야서 41장부터 잠깐 보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런 말씀을 써요. 그 다음에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런 말씀을 써요. 그 다음에 43장 1절로 갑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그래? 내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는요, 방황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시대인데, 이사야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멀리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데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껐떡하면 애굽으로 가죠. 아수르로 가죠. 블레셋 가죠. 이들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존재인가? 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밑으로 갑니다. 삶의 목적 선언서를 만들어라 그래요. 사명 선언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사명 선언서라는 것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도 보면 그 기업에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우리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다. 그게 이제 사명선언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 교회도 사명선언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선교, 교육, 치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교회. 이게 선언서예요. 이게 사명선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 대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이 있어야 돼요. 사명선언.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삶에 대한 목적을 요약하자. 그리고 방향을 정하라. 정의를 내려라. 우리의 역할, 사명을 정하라. 모습을 표현하라. 그런 거예요.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핵심. 1.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사나? 그런 거죠.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 이번 주간의 목적, 그리고 이번 달의 목적, 2025년의 목적, 내 평생의 목적, 그건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땅에 왜 살고 있나? 오늘 우리는 왜 사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왜 살고 있나? 이번 달 안에 우리는 왜 살고 있나? 2025년에 우리는 왜 살고 있나? 평생에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나? 뭐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교회가 왜 있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당을, 그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채플. 이 채플이라는 말은 예배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좋은 성구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 예배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작지만 이곳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왜 살아요? 예배 드리려고. 만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먹여주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입혀주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늘도 호흡을 주셨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삶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요,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네,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대충 드리고, 만일 우리가 교제를 잘한다면 그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교제는 나중에 해도 좋아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가? 제자도 옆에다 줄거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요,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나는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는 평생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만일 반대로, 나는 저분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우리를 바라보고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교사는 많아요. 교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뭐냐? 그들에게 닮고 싶은 기성세대가 되는데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학교에 가면 교사는 많아요. 근데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정말 배우고 싶은 선생이란 말은요, 먼저 선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선생들이, 믿음의 선생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냐? 아, 참, 우리는 불행하다. 닮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생이 되어주면 됩니다. 말없이 하면 말없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잘 영향력을 못 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은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품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아주 옛날에요,
그때가 아마 1988년 후반부 아니면 1990년 초반부, 중반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띠도 만들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네,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걸 보는 거, 여기다 창을 이렇게 보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 막 분노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막 비난하고 그랬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운동을 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 안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애써야 할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또 담고 넘어지면 또 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넘는 것이다. 3.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 희생.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불태워야 할 것인가? 사명이죠. 섬김. 네 번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복음이죠. 옆에다가 복음전도라고 씁시다. 복음전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복음,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크리스찬도 만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종교에 속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만나게 하셨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밥 먹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런 분들이 있나? 있어요.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영창동만 해도 교회가 30몇 개입니다. 그런데도 영창동 지역에 3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지금, here, 여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 여기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가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두냐면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영어로 now and here.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김박성이라고 김박성. 복음의 김박성, 복음의 시급성이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아멘. 그 다음 5번째. 내 삶의 동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뭐라고 썼죠? 교제.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친구를 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친한 것과 그건 다른 거예요. 친한 거는 그냥 펠로십이죠. 그러나 나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정말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잘 없다니까요. 밥 먹는 친구, 대화하는 친구는 있어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다 풀어내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잘 부탁하고 또 내가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의외로 우리는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동역자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혼자 가는 게 혼자. 네, 혼자.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동역자 거기다가 이게 케냐 속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다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못해요.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주변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그런 믿음의 동역자 차원에서 해야죠.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아픔을, 내 인생의 아픔을 내가 정말 격이 없이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막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쏟아내면 병 걸려요. 그냥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래도 그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이게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유, 나는 그런 동역자가 없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정말 이 세상에 딱 하나일 수 있어요. 어쩌면 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없이 되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동역자 되어줄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없이 편을 들어주면 됩니다. 편 들어주면 됩니다. 편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죠.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은 편 들어주면 바뀌는구나.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네. 어떤 분은 아, 이거 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끝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편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줍시다.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 외롭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맨 뒤로 갑니다. 마지막, 맨 끝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제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한번 써놓읍시다. 생명은 사명이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사명을 실천할 때 인생의 기쁨이 있다. 보다 옆에 놓고 김덕겸이라고 써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써봤습니다. 생명은 사명이다.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사명을 실천할 때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은 아직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기쁨도 없고 보람이 없다면 아직 나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사명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 바꾸면 되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여요. 그 실천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그래서 우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갖고 가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우리 인생 후반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10일부터 장장 긴 시간을 41번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도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힘들 때도 이 자리를 지키며 힘쓰고 했음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복내려 주옵소서. 다 참석은 못했을지라도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